주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에게 기독교 윤리에 관한 한 주제를 또 강의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스승이 되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의 요약인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에 관계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대의문답 122문답은 그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먼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의 계명을 요약한 그런 덕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 사랑은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덕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이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고 완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믿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신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에 대해 잘 설명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우리가 다 부족이 많으니까 상대의 부족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끝이 없겠지만
먼저 상대의 부족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오래 참는 데서부터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고 번역한 말은 친절하다.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했죠. 친절하다.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의 표현이나 원어의 표현은 보기 흉하게 행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말이지만 꼴불견 그런 표현이 있죠. 보기 흉하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행위가 남 보기에 좋은 그런 행위라는 거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고려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은 쉽게라는 말을 넣어서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을 내는 경우에 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늘 이렇게 쉽게 성내는 것은 사랑의 성품하고 반대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부득이해서 진리를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낼 때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야 할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형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이라고 번역한 말은 같은 감정을 가지며 동정이라는 우리말에 동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말 뜻은 그것이죠.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sympathy 그러죠. sympathy. 심이라는 순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베드로는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두움에서 나와 빛에 거하는 증거이며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 빛의 증거며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증거이고 요한일서 3장 14절 생명의 증거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서로 사랑한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또 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성경은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함이 형제 사랑함이 매우 중요하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온 증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들 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에 대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교훈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동족이 아닌 자기들과 갈등이 있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돌아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치료를 소독을 해주고 또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거기에 좀 보살피 달라고 하고 자기 돈을 데나리온 둘이나, 오늘날 말하면은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라고 그러니까 둘이면은 한 10만 원만 줘도 20만 원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자, 이웃사랑과 선행이 영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웃이 내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나 선행은 영생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신 그런 비유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만, 우리의 동족만이 아니고 교우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주위의 이웃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가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외면치 말고 돌아보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행위입니다. 직접 나가 말로 전하지 못하나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그 밖에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의 행위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기회 있는 대로 봉사와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으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필요한 대로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16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과 선행을 힘쓰라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 주께서는 교훈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본문에 전통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고 또 무난하고 인사하고 하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원수까지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사랑과 지금 방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사랑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용서를 상징했습니다. 단순한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맥에서 분명히 보이는 대로 용서를 상징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용서를 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하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형제 사랑을 하면 모든 부족과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 좀 잘하지 그랬어. 그렇게 그래도 좀 더 감싸줄 수 있고 모른 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도 잠언의 그 말씀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함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상대의 흠과 부족만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그래요. 사랑과 용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교훈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과 용서는 서로 뗄 수 없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지요.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는 자가 될진데 우리는 반드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근거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빚 탕감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나와 있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러면 1데나리온을 오늘날 노동자의 품삯으로 환산해서 지금은 또 많이 노동자의 품삯이 올라갔지만은 약 10만 원만 잡아도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에 10만 원을 곱하면은 그것이 자그마치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6조 원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6조 원. 거기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그것도 크긴 하지만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조 원하고 1,000만 원은 비교할 수가 없죠. 1,000만 원도 크긴 하지만은 그것을 또 열심히 하면 갚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6조 원은 갚기가 불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6조 원의 죄와 같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의 횟수는 주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며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즉 무한하게
용서해야 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주제를 곁들여서 이 문맥에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친구라는 주제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친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유익하고 좋은 그런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되지요. 자, 좋은 친구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충고할 수 있는, 잘못할 때 책망도 면책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지요. 그게 진정한 또 사랑이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잠언 27장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라. 진짜 좋은 친구라면은 바르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혹은 책망을 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겠죠.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서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위로 격려함을 주어서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지만은 그에게 좋은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롯과 헤어질 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며 양보심을 발휘했고 또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신들과 함께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 하실 때 그는 그에게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며 롯을 생각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친구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에게 좋은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 간구하여 그의 진노를 막았지요. 또 그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간곡한 기도까지 올렸죠. 세상에 그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신하와 왕자의 관계이지만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사무엘상 18장 20장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게 범죄치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피신 중인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헤어질 때 요나단보다 더 심하게 울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은 그렇게 표현했고,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사랑이 참으로 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왕자들 중 하나처럼 자기 밥상에서 먹게 하였고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좋은 친구 이상이었죠.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나 죄짓게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것이 그거죠. 미련한 친구들, 그들과 사귀다가 해를 받게 됩니다. 뱀은 하와의 친구는 아니지만 나쁜 교제가 어떤 나쁜 결과를 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한 뱀의 나쁜 말은 마침내 하와 속에 의심을 심었고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레위의 증손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나쁜 친구들의 예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 당을 지었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주 결탁을 했겠지만은 나쁜 목표를 위해서 나쁜 의도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모세를 대항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심히 간교한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서 그로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결국 나쁜 친구 사귀다가 해를 입은 경우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고 친근히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죠. 그러니까 나쁜 친구 사귄 예입니다.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결국에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유다 멸망을 초래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의 문제죠. 우리가 친구 같은 그런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그러지 말고 중요한 문제죠. 여호사밧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구 잘못 사귀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타협적이게 행하고 교제의 원리, 성경적 교제 혹은 성경적 분리의 원리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여호사밧처럼 되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친구의 한 예입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그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에게 나와 인사하며 입맞춤으로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들도 나쁜 친구들의 예이죠.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였으니까 그들이
서로 우리는 정말 돈독해서 새벽에 집합하니까 다 모였는지 몰라도 나쁜 친구들의 전형입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라고 번역한 바는 교제라는 뜻인데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가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교제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교제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영적 교제를 나눌 좋은 친구를 가지기 어려운 시대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은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죠. 외로운 고전분투하는 외로운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외로운 사역의 걸음을 걸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4장 9절로 11절,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친구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크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인용되어 있죠. 또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황공한 말씀이죠. 나는 세상 친구 많이 없어도 또 교회 친구도 정말 뜻을 같지 않은 친구들이 혹 많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친구,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종들에게는 주인이 모든 거 다 보고할 것이 없고 알려줄 것이 없지만은 친구한테는 속내를 드러내서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속내를 다 드러내시듯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고 또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또 특히 좋은 친구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근히 하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또 용서, 그리고 친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유익한 진리와 교훈이 되어서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